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3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52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관을 놓아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마음을 탈출하며 그의 이웃의 욕을 행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이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세계하신 그 전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오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계약이 깨어지면 손해를 보는 쪽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작성할 때 깨는 쪽이 먼저 상대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런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좀 짝사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짝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베스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의 계약을 떠나도 그 계약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모든 계약을 취소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염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모든 걸 다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으신 이 하나님의 계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품지 말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삶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계약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천원 만에 성경을 이렇게 마음 잡고 읽는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왜 마태복음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와가지고 같은 내용이 반복될까? 그냥 하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이 22권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맨 처음 기록됐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복음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인들이 한 명 한 명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언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어도 그거 잘못되어서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환경, 팔레스타인, 그 또한 유대인들, 이 환경과 제자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병된 것을 보이는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 지방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졌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이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의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이 십계명의 제3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인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불러줍니다. 쭉 불러오면 그걸 받았었는데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제히 붓을 놓고 새로운 붓을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또 다른 붓을 썼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깨끗한 붓을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읽을 때도 야훼라는 데가 나오면은 읽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탁 넘어가는. 그래서 이게 읽는 사람이 읽다가 지쳐가 쉬는지 아니면 야훼라는 단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에게 그때는 야훼를 읽지 말고 아도나이를 읽어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읽혀져 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야훼입니다. 야훼.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읽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반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제 반대로 읽습니다. 이제 이게 야훼 이렇게 그 자음입니다. 자음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야훼라고 이렇게 읽고 혹은 야훼라고 읽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순서대로 읽으면 야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훼를 읽지 말고 아도나이 이게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아도나이인데 이 자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은 이게 자원만 보고 글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발음을 알리기 위해서 모음을 기록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차이점을 치겠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모음이 붙어있고 고동색 글씨가 바로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아도나이라 붙이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야훼라는 단어에 아도나이의 모음만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읽게 되냐면 예호바 이게 여호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로 읽지 마라, 야훼를 읽지 마라, 너희들은 아도나이를 읽어라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로 변형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마태복음은 하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일본어 성경은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이라고 다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빨간 글씨가 아브라함이고 이 초록색 글씨가 이제 다윗입니다.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 성경은 그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다윗 아브라함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뒤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헬라 성경, 그리스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 성경도 이 다윗이 앞에 나와 있고 아브라함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가 모르니까 색깔을 이미 다 칠해놨습니다. 초록색 앞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마태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다윗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어나 일본어는 동양적인 상황 때문에 할아버지가 먼저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고 이 다윗이라는 말을 나중에 씁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근데 그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낳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장 17절 말씀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읽으면 그래서 어떻다고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탁 생각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7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는 7 하면 우리도 모르게 럭키 세븐 이게 딱 들어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14 이러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저기 이제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인데 다 할 필요 없고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그 숫자마다 그 음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렙은 1이고 벳 2고 기멜이 3이고 달렛 4 헷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위드입니다. 다위드. 그러니까 지금 점 있고 이건 전부 다 모음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해가 뭐냐면 음가가 그 달렛입니다. 달렛은 음가가 4입니다. 4고 그리고 이 요건 뭐냐 와우인데 6입니다. 다위드니까 이것도 그 달렛인데 4입니다. 그럼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이 숫자가 14입니다. 그러니까 14 이러면 유대인들은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그 약속한 그 사람이구나. 딱 그들은 그 단어만 들어서도 쉽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약의 성취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가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가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다윗과의 그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부도 이 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다윗의 계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이 남녀의 그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왜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다윗의 그 계약의 왕자가 아닌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다윗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로마에서는 혈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법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 집에 장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養子として入籍したんです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가문에 입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양자가 되었다. 또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 그 입적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집에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부터 기다리던 이 메시아는 이 왕권과 제사장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존재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왕이 제사장의 직을 겸직한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었습니다. 왕 이전에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사와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걸 겸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왕과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가 임박했을 때 이 군인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 더 동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군인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왕에게 지금 무엇을 했냐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너무 동요되어서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왕이 이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당신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집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다윗과의 계약이 아니라 사울과의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같은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이렇게 적군이 이렇게 막 너무 강해가지고 그 군인들의 마음이 동요될 때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사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가문 속에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레위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정당성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요셉 가문의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 가문에 입적한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잇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38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관이 땅에 던져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왕관은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의 자손이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완전히 폐기되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계약을 기억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한 하나님의 계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다윗과의 계약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가 되어져 갔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과의 계약이 아니라 아마도 사울과의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사울의 가호로 그 계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숨겼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분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또한 이 분리는 동시에 이 건전한 경쟁의 구도를 형성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초기부터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약 140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들은 실패하지 않고 많은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농사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은 단지 농사법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계속 두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맺은 계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이 다윗과 맺은 그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 왕가는 몰락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소수이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확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진 그 계약을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하며 시편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속성상 결코
하나님 쪽에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약이 깨어질까 두려움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계약이 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계약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계약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왔고 메시아가 돌아오실 그 준비를 하였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는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기에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방적인 계약을 하나님 쪽에서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한 크리스찬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